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며 십자가를 지셨네. 바른 너나 크셔라 오시어 들이세. 보라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계신 주 모시어 들으시.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오늘 온다 들으세. 모시어 들으세. 손한 자 찾보다 모시어 들이세. 아무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오소서 주하며 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대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윗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노 족속과 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다 기록될 수는 없지만 틈틈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래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이제 후에 상속자로 삼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헤어지게 되고 또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다시금 구출해 왔는데 거기서 다시 생각했어요. 만약에 롯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다시금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롯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돌아가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이야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사람만 구출한 것이 아니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다는 게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롯의 재산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롯은 끝까지 자기 재산을 놓지 못했고 끝까지 자기 눈으로 본 그런 눈으로 본 좋은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육안이 있어야 되겠죠.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는 뭐가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아는데 그런데 늘 육의 눈으로만 살려고 하고 육의 눈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작을 보게 되면 환상 중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또 해야 될 일이 계시면 그때는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뒷짐지고 무관심하게 방관하거나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고 늘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롯은 구출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다시금 자기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이제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부끄러운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길은 죽음이고 그 길은 멸망이고 그 길은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나 영원히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단 6절 말씀을 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 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지금 가는 길이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제 주신 말씀처럼 그 엘리에셀이 이제 하란으로 갈 때만 해도 얼마나 막막하게 했어요. 여자를 데려오라는데 그것도 조건이 좀 딸려 있는 여자인데 자기 집안의 중에 한 여자에 되고 하나님이 택한 여자에 되고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다 준비가 됐다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라 하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준비하시고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왜 저한테는 자손이 없습니까? 왜 상속자가 없습니까? 지금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종을 다메섹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다 걸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이런 걱정도 안 할 거고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왜 안 해주십니까? 자,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 준비되셨다는 게 준비되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준비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받을 만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데도 늘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찾고 다른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찾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항상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일 땐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함께 되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너무 이것이 이상해서 어떻게 선생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이 청년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청년이 영안이 열려졌는데 아람 군대 뒤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둘러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는 행복하게 사세요. 누리면서 사세요.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름병 조금만 기름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빚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빚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신데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뭐가 떠 있는 거예요? 별들이 떠 있다. 몽골 찾아가는 사람들은 별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르지라는 국립공원에 가면 허벌판인데 거기에 이제 밤이 되면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흔히 말하기를 쏟아져. 얼마나 별이 많이 보이는지 그냥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별이 많은데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합해보면 지구 안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구 땅에 이 바닷가에 다 그 모래 천지인데 근데 그 모래보다 더 많은 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라. 그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는가 보라. 너의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 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 문장 하나가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요.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믿음을 강조해. 율법보다 더 앞서 500년이나 더 앞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비교 속에서 뭐가 먼저 있었느냐. 율법은 그 후에 생긴 일이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신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신뢰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뭘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 이상의 설명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게, 아무리 인간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증명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도 만약 보여주는 그 순간부터는 한계를 갖게 되고 제한을 갖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뭐냐? 다 보는 거 만드는 게 다 그게 사람은 보는 걸로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찾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키기만 하면 뭐 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설명을 하다, 우주는 돌고 있다. 우주는. 근데 그 도는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지구도 돌고 심지어는 태양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돌고 있고 또 태양이 자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태양이 그 은하수 안에, 은하계 안에서 또 같이 돌고 있고, 다 지구는 모든 것들이 다 돈다는 거예요. 도는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걸 보게 됐는데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움직이는 그것이, 또 지구라는, 지구 말고 이 우주라는 것은 진공 상태. 지금 이 지구 안에는 공기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대기권이 있어가지고서 사람이 또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는,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진공이라 그러잖아요.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지구가 왜 도는지를 이제는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면서 도는 이유는 진공 상태에서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며,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오묘막직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의 확증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면서 잠깐 성경 쓰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 성경 쓰세요. 성경 매주 이제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귀찮아서 못 쓰고 내가 뭐 쓰는 건 나 제일 싫어해. 뭐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지금은 별로 차이 나지 않지만 그 차이를 통해서 달라진다는 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학원에 가서 강사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어디 지역에 가서. 근데 이제 중학생 아이들 막 이렇게 애들 부모가 억지로 이제 학원에 보내니까 와가지고서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저런 애들 왜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학원에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애들을 가르쳐주는데 항상 첫 마디를 가르쳐줘요. 각도는 같지만 그 길이는 달라진다. 우리가 각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30도든 뭐 45도든 각도는 이렇게 어디를 가든 각도는 같아. 근데 그게 갈면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 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처럼 너희 똑같이 공부하는 것, 똑같은 시간 보내는 것, 똑같이 나이 드는 것, 그러나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차이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한쪽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쪽이고 한쪽은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 행한 사람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긴 짓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신명기의 중심도 마찬가지. 딱 두 단어인데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는 사람의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지금 이 6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몸에서 씨를 준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저의 몸에서부터 이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가 증거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계속 인간은 요구하고 묻고 확인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얘기해. 자, 그러면 3년 된 소와 3년 된 순양과 3년 된 염소와 그리고 심지어는 들비들기, 산비들기 이것들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지금은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그래서 제물을 올렸는데 이게 금방 또 하나님의 받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돼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셔요. 그래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항상 인간은 뭘 생각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 기준을 바꿔야 돼. 그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시간이에요. 알기는 잘하라. 알기는 잘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못해 뭐라고 표현되면 깊은 잠이 들었다. 꼭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이야기처럼 기름은 준비했지만 그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도 잠을 자다가 깊이 잠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나마 그래도 기름이 준비되니까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김 사러 갔다가 그만 문이 닫혀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물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때가 아직 되지 않고 그냥 솔개가 와서 막 그 제물을 먹으려고 막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가 잠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중요한 거야. 먼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왜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이제 타국에 가서 이방에 가서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연수를 정해놨어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게. 그 먼저
한마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막 은혜가 됐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반드시 알라. 의심하지 말고. 이거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400년이니까 볼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강조해요. 너는 반드시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알라는 그 말 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할렐루야, 잘 얘기했어요.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전해줘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살다가 이제는 돌아오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이삭한테. 그러면 이삭은 또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 야곱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그것이 전수가 돼야, 그래야 지금 모세가 이것을 쓸 때 그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보니까 400년, 430년 걸려서 우리가 애굽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확실한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얘기해봐. 어제 리브가 얘기했잖아요.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3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뭘 들었겠어요? 뭐 TV가 있었겠어요? 뭐 어디 쇼핑을 가요? 여행을 가요?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늘 하는 얘기가 지나간 이야기들,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얘기 많이 들은 것처럼 똑 하나 주면 다 알아. 다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도 다 알아. 다 들려오는 얘기잖아요. 전래 동화라 그러잖아요. 들려오는 얘기.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너는 반드시 알아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만 알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까지도 반드시 기억해라.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기억을 안 한다는 게.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을 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가고 싶어 못 나가고 바로의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근데 모르니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운명이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따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이 횃불처럼, 여기 나오죠? 17절에 횃불처럼 그 모든 재물에 갈라놨거든요. 소를 갈라놓고 염소를 갈라놓고, 비둘기는 가르지 못해, 조그마니까 가르지 못했는데 갈라놓는데 그 갈라놓은 사이로 불이 확 하고 지나가면서 다 태워버렸어요. 요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가 맹세를 할 때 짐승을 갈라서 그 갈른 거에서 맹세를 지켜요. 왜냐면 이 갈른 것을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가 아니고 있어요. 그죠?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천국은 지금 완성돼 가고 있고, 지금 천국은 완성됐고 완성돼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아직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간의 약속인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조건도 안 달아요. 너는 알고 있으면 돼. 요 말 안에는 알다란 그 말 안에 또 하나는 믿으면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한쪽으로만 이루어지는 약속.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행위 속에서 우리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확실히 알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재물을 태워버리는 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물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제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왔잖아요. 이걸 출애굽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속에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전사님 너무 좋아. 대답을 잘해서 너무 좋아.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렇죠. 6월절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네.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 언약의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재물, 스스로 재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있고 천국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다는 말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맞아. 하나님의 인정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4, 5살 때 기억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짝짝꿍.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고 잘한다. 동안이 너무 잘한다. 최고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그대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신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는 때로는 잘못하고 범죄하고 이런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늘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게 주님의 품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다시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늘 하나님 앞에는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 나눠서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